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요 지혜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혜의 실체를 잠언서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지혜는 곧 뭐냐?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넘어서 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는 단순한 어떤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죠.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어떠한 보석보다도 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어떤 것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드린 대로 새벽마다 그 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은과 금과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생각의 줄기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값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들 돈 좋아하시죠?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그까짓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합니다. 왜 돈을? 그러나 돈을 그래서 열심히 벌려고 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나는 그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건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돈을 버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대학에 가야겠다, 저기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죠.
뭔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쏟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것을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간절히 그걸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만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져요. 허탈해집니다.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 막상 와보니까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목적지는 알았지만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2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 2장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혜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지혜가 확 열리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 어떤 훈련이냐? 늘 주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지혜가 우리에게 습득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귀를 날마다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여야 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잠언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은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은은 땅에서 그냥 줍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서 캐내서 걸러서 찾아내는 게 은이죠. 보석은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날마다 땅을 파면 그 은이 나오는가? 보배가 나오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파고 거르고 거르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찾고 찾는 거. 왜? 그것이 보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찾으면 이제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고, 또한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2장 전체를 읽고 나누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3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그토록 갈망하고 찾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날마다 지혜와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의 유익이 뭔가?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 안에 질서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당되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고 연결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책망의 말씀, 호세아 책망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수학 공식 하나 알아도 되고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요,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사랑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가 말하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란 사실들이 깊이 있게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뀐다. 일단은 먼저 아멘하고 봅시다. 어떤 순서가 바뀌냐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언제나 강구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았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가고자 하는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1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1번이 바뀐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우리 인생의 1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를 끼우다 보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옷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뭐냐? 그 질서가 온전히 잡히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본들 우리 인생의 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구부러지고 어긋나는 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첫 단추를 온전히 끼울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쫓고 우리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수많은 부귀와 돈과 권력과 자리와 명예,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 차선의 가치구나. 이게 주도적인 가치가 아니라 종속적인 가치구나. 삐뚤어진 내 안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1번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우선순위에 저 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1번으로 쫙 올라오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1번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질서가 내 안에 잡히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다른 곳에 끼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내 안에 삐뚤어진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첫 단추가 끼워지면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로 알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의 시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평생을 거쳐서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분이고, 내가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분이시며,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 찬송, 두려움, 이것을 다 한 군데로 모아둔 단어가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의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뭘 무서워해야 되는지, 뭘 쫓아가야 되는지, 뭘 예배하고 뭘 찬송하고 뭘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인생의 질서가 확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잡히고 내 인생에 1번, 2번, 3번, 4번이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 지혜는 내 안에 질서를 잡아준다. 복잡히 얽힌 실타래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게 되면 하나씩 풀어지고, 그래서요, 지혜는 해결사인 줄 믿습니다. 복잡함을, 그 모든 복잡함으로부터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또한 흐리흐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보배인 거예요. 지혜는 해결사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면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상을 찌푸리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복잡한 문제들이 그냥 가지가 탁탁탁 쳐지셔서, 이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인 유익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목적이 보여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출구가 무엇인가? 우린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구가 문제야. 그런데 그 출구가 분명한데 거기로 가야 되는 건 많은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길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뭐처럼? 미로처럼. 여러분, 미로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로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 길이 열릴 것 같다가도 가보면 막혀 있고, 또한 풀릴 것 같다가도 다시 얽혀 있는, 분명히 저기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 여기가 맞는 길인지 여기가 맞는 길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지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미로처럼 복잡한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진짜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요, 여러분,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그냥 기준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 뭔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는 말 그대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혼란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를 우리는 왕이 아직 없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의 존재가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없던 시대라기보다는 뭐냐면 모두가 왕같이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왕이 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는 것이 모두가 다 왕이었던. 그래서요,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나면 뭐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못되고 틀리고 악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구약에서 말한 그 사사시대가 요즘 우리의 시대가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 깊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감히 누가 나에게 그걸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런 것이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에게 얘기한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갑질 중에 갑질이다.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냐고. 그거 뭐라 그래요? 갑질. 여러분, 가정에서도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이 시대는 모두에게 물어보면요, 다 착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죠. 상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다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옳은 길은요, 바른 길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 우리에게 왕을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9절 말씀, 그래서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한다 했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닫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이제 정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정의라는 건 뭡니까?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로운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 없이 진실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옳다 바르다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 누구의 정직이고 누구의 공평이고 누구의 공평이냐, 누구의 정의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한 공평을, 정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밖에 볼 수 없는 우리는요, 그래서 결코 바른 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는요,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죠. 그런데 결국 이 길이 하나님이 여신 길이 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또한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지름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수요일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은요,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보지를 못하지만 시간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길이다.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당연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오늘도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 오늘 2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명철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함으로 미로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큰 유익이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지혜가요 성적인 문란과 음란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의미하는 것은 가정을 허무는 여우 같은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을 호려서 결혼한 아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성적인 문란을 초래하는 그런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여러분 그 구약의 시대나 성적으로 문란해서 무너져가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바로 그 성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남자나 여자나 외도하지 않는다. 바람 피지 않는다. 바람은 왜 핀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지혜가 있으면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지, 그러한 무너지는 길로 가지 않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지혜가 있을 때요, 근신과 명철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근신이와 명철이 여러분 잘 아세요? 명철이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근신이란 이름은 안 들어봤는데, 여러분 근신이 뭡니까? 근신이 뭐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은 뭐냐면 자기 절제요, 신중하는 것이고요, 뭔가를 할 때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근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은 근신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근신이 뭐냐?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 굴에 앞에 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그래서 신중하고, 그래서 절제하게 하는 것, 그게 근신입니다. 여러분, 명철이는 누구죠? 명철은 무엇을 말합니까? 명철은요, 그 길을 밝히 아는 겁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근신과 명철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요, 어떤 일들을 할 때 근신이가 태클을 거고 명철이가 안 돼! 라고 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달아 보이고 꿀 같아 보이는 그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그 달콤함에 이것이 꿀인지 진짜 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정신을 차려 있으니까. 또한 신중하니까. 절제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훅하지 않고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흥분합니까? 또 우리가 왜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까? 결국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막 행동하게 되고, 또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음녀와 호리는 이방계짐, 이 말은 성적 문란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리 유혹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달콤한 유혹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 가야 되고 어떠한 길을 향해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많은 유혹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칠 수 있고 그 유혹 가운데 탈선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느냐? 지혜가 그것을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다 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마약과 도박과 성문제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런 도박과 마약과 성문제로 인해서 순식간에 파탄을 맞이하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한다.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그래서 성결의 가치, 거룩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하랬어요? 거룩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방심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줬던 솔로몬조차도요, 분명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솔로몬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을 준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날마다 항상 붙들고 함께 가지 않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항상 끼어서 그 지혜를 붙들고 가지 않을 때는 순식간에 솔로몬도 그렇게 점령당하는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갈망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거뜬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은 사실 이 잠언 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20절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한다. 아멘. 지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고, 또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요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우리 인생의 철저한 지킴이가 되어준다. 그래서 그 지혜를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가? 2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여러분 어떤 말이냐? 정직한다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완전한, 성경에서 완전한 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열심히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직과 완전은 뭐냐? 바로 지혜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자는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 땅에서 많은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으리라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단순한 이곳에서의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은 바로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잃지 않고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지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날마다 그 지혜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